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반영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면서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의 언약이면서 또 종주권의 그런 조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천국 시민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내산에서의 1년여의 그 시간들은 율법을 받고 또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본격적인 율법 실천, 율법 훈련의 그런 또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낳으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모세의 신명기 그 율법 설교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그 율법을 가나안 땅에서 실천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취지와 좋은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스스로도 패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지만 죄인된 인간은 이 율법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면서 죄의 노예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기준과 그런 도구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준수에 실패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그 이름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아내를 계속해서 구원하고 구원했던 호세아 선지자와도 그 이름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자의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판명되어 버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문화된 율법이 있어도 죄인이고 양심의 법에 따라서도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면서 또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다리를 통하여야지만 계곡을 건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유대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것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고 행동 방식을 예상할 수 있게 하죠. 천국 백성의 그 품격 있는 그런 제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고 우아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만나고 정말 멋지고 빛나고 영광스럽고 보람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의 영광이 실현되도록 나의 모든 은사와 자원을 바쳐야 합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간 민족마다 자유가 향상되었고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갔습니다. 부족한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지 복음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을 찾으려면 꾸란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이슬람과 또 주체사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북한을 예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슬림과 북한의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프간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귀하신 복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